이사야별 연중고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는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어떠한 자가 되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확히 가르쳐서 철저히 해결을 맺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절 보겠습니다. 크게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낯발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과 그 야곱집에 그 죄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고 하시는데 어떤 자야 된다 이 말이냐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한 해결을 이치라고 말씀했죠. 이거는 인간 종말에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 철저한 해결을 이제는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대로 변론을 해서 자기의 원죄와 자범죄를 잘 깨달아서 그것을 참으로 해결시켜서 완전히 해결해 주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경고가 되거든요. 그 사명을 하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준다고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곱의 집에 죄를 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대하여 하는 말인데 특히 말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해당되겠죠. 문선동을 통하여 변론을 통하여 선지서를 밝히는 것이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 됩니다. 무슨 죄가 있느냐를 말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제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와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법을 어겨온 것을 죄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탈선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본문대로 철저히 얘기해서 말씀을 지켜남으로 원죄자범죄를 해결시켜서 깨끗해지는 역사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2절 5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갈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피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이르기를 우리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 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면 어쩌미뇨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기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여호와 연락될 날이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옳은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해도 그들의 기도를 이제 받을 수 없는 조건을 말씀했지요. 여기 보면 첫째는 오락을 찾는 일이다. 두 번째는 남을 시켜서 부리기를 좋아하는 일이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과 이걸 찾고 또 남을 섬기는 것이 열매를 맺는 일인데 남을 시키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투고 싸우는 일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다투는 것은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심과 체면과 이런 것을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다 보면 자기의 명예를 탐하다 보면 이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런 식이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이걸 해결치 않으면 아무리 야곱의 집이라도 복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기뻐하여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생봉사와 섬김의 생활을 해야만 열매가 있는데 남 시키기만 좋아한다는 것이고 진리로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데 다투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을 시키기를 좋아하면서 기도하니 응답이 없습니다. 또 공연히 남을 헐뜯고 흉보고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의 기독교가 이 세 가지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오락을 뜯는 일이고 또 향락을 뜯는 일이고 또 사랑이 없다는 것인데, 신령한 것이 없는 것이 지금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6절 9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물리끌어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깎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요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일을 제하여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사명을 이제 맡긴 것은 형제를 구원하고 남을 도와주고 이걸 돕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원수의 세력을과는 싸우는 세상에서 형제를 위하는 실행적인 봉사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완전한 빛의 역사를 느끼는 동시에 고칠 것을 고쳐주고 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호위하며 응답의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남의 억울함과 남의 어려움과 남의 괴로움과 이거를 풀어주고 이거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남의 결박을 풀어주려고 해야 하는데 힘이 드는 것은 풀어주고 억압을 풀어주고 또 억울함을 당할 때 벗겨주라는 것이, 그러한 벗겨주는 심정이 있어야 하는데 영적 육적으로 다 남을 도와주고 살리는 이러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대접받고 환영받을 때 응답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근심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올 때 그걸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고 할 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나쁠 때 문제를 해결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시아의 평화가 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난제가 쌓이고 평화를 보존하기 어렵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함으로 완전 무장하여서 환란장의 날에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소원하여야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북방정권과 바벨론 정권과 음녀 정권과 교권에 사로잡힌 자를 이제는 살려주고 양떼를 살리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서 알아줄 만큼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앞뒤에서 호에서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50장 12절에도 나왔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오려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않으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택한 자들에게 이런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축복과 보호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 군데 약속을 했는데요. 미가도 2장 13절에도 보면 그들이 앞서 왕이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앞뒤에서다 이렇게 인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정 시온의 물인데요. 이것이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의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한 단체는 이사야 4장 5절 6절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불빛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보호 역사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는 시온의 무리가 나오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제할 것은 제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 것 다 즐기고 세상 것 다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섬기는 마음이 되질 않지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항상 인도해서 심령의 만족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여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삼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또 둘째는 여기에는 뼈가 경고게 된다는 것인데 그건 소송의 은혜를 받게 된다. 지금은 이제 심판의 환란지향의 날이기 때문에 영육간의 소송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주의 청년이 돼서 사슴같이 뛸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늙은 자도 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죽지 않고 변화성도가 되고 죽지 않고 새시대가는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샘물같이 솟아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자가 그 복을 받는 축복이냐. 셋째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그랬죠. 황폐를 세우는 것은 에덴 동산을 복구하는 일을 뜻했습니다. 다시 연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제 변론군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평화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고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을 할 때, 사명자가 될 때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0절 12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여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배째 흑암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인도하며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뼈를 경쾌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줄인 자를 불쌍히 보는 마음으로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둠을 물친다 이 말이죠. 이거는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괴로워하거든요. 그것을 말씀을 갖고 깨우쳐서 그 사람이 만족감을 얻게 되면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는 왜냐? 이 세상이 말씀대로 이렇게 악해지고 말씀대로 이렇게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이 될 때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말씀대로 새시대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이루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것을 깨달을 때 만족함을 얻게 되거든요. 이런 성경을 이제 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면은 이게 물된 동상과 같다. 부족함 없는 완전한 축복을 준다 이거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모든 질병도 물러가고 완전 개조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상쾌한 몸이 되고 죽지 않을 몸이 되고 이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변화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와야 변화성도가 되는데 변화성도를 일으키는 그런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령으로 심령에 만족을 주고 또 세대를 건드리게 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설교하다 보면 사명자가 불러 모아지게 되면 그 사명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너진 데를 수축한 데를 했죠. 이게 바로 왕국 건설 운동이고 에덴성을 회복시켜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될 사명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대로 전하고 증거하면 괴로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주고 영기가 올라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뼈를 공급한다는 것처럼 은혜로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젊어지는 상쾌한 몸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괴로워하는 자를 만족한다. 진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그 은혜를 받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다. 이래서 이런 사명자들에게 세세의 축복을 주고 그런 사명들을 모았을 때 그들이 이단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제는 신앙이 어떤 노선을 가야 되고 어떤 것이 신앙의 정론가 이걸 잘 분별하여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로 하나가 되는 때가 전 세계적으로 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천매제를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각 교단과 교파가 틀려도 이단이 아니고 탈선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해서 부활 승천을 믿고 성신강림을 믿게 하면은 이제는 중생하는 역사가 있었지만은 제레미지를 영접하는 역사는 그런 정도의 신앙 갖고는 안 되거든요. 참된 시온의 무리를
전 세계에서 한 곳으로 모으는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역사가 이게 첫대의 역사고 변론의 역사가 돼서 그 사람이 바로 뭘 하게 되느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운다.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평원을 이룬 것이 복된 종들의 신앙의 정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보자 하고자 자를 이제는 성경에서 심령성을 받아서 만족을 느끼게 하고 이제는 그런 사랑의 불길로 인도할 때 이런 그 사람들이 변화가 와서 이제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진리 말씀드리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과 확신성이 있는 거거든요. 일전일도 가감없이 다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험을 받음으로 또 확실한 믿음으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정확한 종말관도 필요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정확히 증거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 있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거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의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폭발자가 되려면은 성일은 주의를 뜻했는데요. 오락을 금하고 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정일을 하지 않고 이어서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거룩한 날에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존귀한 날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은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 때는 안식일이 안식을 주었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안식일 날은 음부에 갔죠. 그런데 주일날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일이라는 주님이 사망 건드리고 부활한 날이거든요. 부활한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망 건드려 이기는 주님의 날이 주의 날이 안식구 첫날이 지금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주는 신이고 동시에 복을 받아서 또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을 여기 잘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진리대로 남을 살리고 남을 도와주고 남의 어려움을 이제 풀어주고 또 이렇게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불길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서 말씀을 변론하게 되고 변론대로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사명자가 모아서 왕국권 들어가게 돼서 복을 받게 된다. 세세양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은혜의 때가 다시 온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는 심령수동을 받았지만은 이제 완전된 성결의 역사로서 몸의 개조 변화도 받아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대 갈 그런 몸으로 죽지 않고 변화 성천할 이러한 몸으로 받게 돼서 이 시대에 사명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이제 아담과 하와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 가장 축복받는 종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지키는 일부터 우리가 바로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제는 세세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